예, 계속 지금 인물들을 우리가 주일마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다윗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전을 죽도록 사모한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리고 그 예배를 죽도록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했던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생각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제자들이 생각을 해냈단 말인데 너무 성전을 사모한 나머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으면 그게 빌미가 돼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성전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성전 모독죄로 처형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한평생 왕이 되자마자 어린 솔로몬이 왕 될 때까지 성전 건축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했지만 다윗이 한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을 성전 건축하는데 헌신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보셨죠? 지금 교회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호주도 그렇고요. 호주도 텅텅 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10,000개가 교회를 문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매달 500 내지 1,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물론 개척하는 교회도 물론 있겠죠. 어쨌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성전을 우리가 죽도록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교회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유럽 젊은이들 98%가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젊은이들이요. 지금 미국 교회도 오늘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시카고 하나로 교회 지금 사모님하고 지금 친척되는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지금 미국 교회도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시애틀에 가니까 큰 쇼핑몰 같은 교회가 텅텅 폈더라고요.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보다도 사람이 안 오니까 결국 그 교회가 팔리기도 하고 지금 철거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BC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가장 아름답게 지은 건물인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죠, 비참하게. 그리고 BC 18년에 이 스룹바벨의 성전,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재건한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가 됐죠. 성전에 도피해 있고 끝까지 저항하던 유다인들은 자살해 죽었어요. 결국에는요. 로마인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몇 명 어린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증언을 하게 됐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폐쇄되고 문을 닫고 있고 지금 그리스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분야는 다 흑암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단 종로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됐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병이 날 정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전쟁에서 늘 이기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정에서 나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장막 안에 있으면 되겠냐 말이지. 예?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 시대에 그러니까 이 다윗도 어느 정도 살았던 시대거든요. 그 엘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했잖아요. 그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놨어요. 이 우상하고 같은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바로 돌아와서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잘 놓아져야 되는데 이게 이 집에 갔다가 베세메스로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아비나답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오베네돔의 집으로 갔다가 이런 취급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사람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그런데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소가 끌었다니까. 이건 완전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가 이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옷사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지파도 아닌데 떨어지니까 그거를 떨어지지 않도록 막다가 죽임당했잖아요. 왜? 레위지파 아닌 사람들이 성물을 만지면 직사해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레위지파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가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시편 69편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8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너무 성전을 사랑하는 나머지 죽을 정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죽도록 사랑하는 이 다윗에게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런 말이거든요. 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9편은.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고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죽도록 사모하고 예배에 대해서 갈망했는가? 그는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멸시당하는 걸 다 보았거든요.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처음에는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로 갔다가 아베나답의 집으로 갔다가 오베네돔의 집에 갔다가 나중에 다윗성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교회가 그런 멸시를 받고 있잖아요.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약 옆에 누웠다 그랬거든.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고 삼직 가운데 왕직을 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시대를 살렸지 않습니까? 왜냐? 성전에서 예배의 삶을 산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으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다윗에게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내가 성전에 어릴 때부터 살지 않았냐 계속 전달하면서 성전의 중요성을 말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평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합니까? 복음 가진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없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여자 목사가 교인들을 유혹해가지고 피지로 가가지고 농사 지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학대도 하고 결국 구속당하지 않았습니까? 방송 나왔잖아요. 여러분, 복음 모른다. 완전 사단 종로로 타는 겁니다. 가진 거하고 상관없고 돈하고도 상관없고 공부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녀들도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똑같더라고 내가 보면.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안 돼. 거의 99% 맞대요. 100% 가깝게 맞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속일 수 없거든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어떤 교회를,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느냐. 정말 다윗과 같이 죽기까지 교회를 사모하고 복음 가진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갈망하는가. 자녀들은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범 김구가 말했잖아요. 경찰서 10개, 100개 세우는 것보다 바른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숨이나 제대로 쉬었겠어요? 위험이 난무하는 이 땅 위에서?
복음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목회하다가 큰 병 들어가지고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돼요.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성도들을 내가 섬깁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찾습니다. 하나만 더 찾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840페이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시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죽기까지 예배를 갈망했던 이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이요, 남편이 있는 그 바세바하고 간통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은요. 야곱은 처음에는 교활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남편 있는 여자하고 간통을 하고 간접적으로 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인한 겁니다. 이 사건 후에 고백한 겁니다. 아,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복음 빠진 예배는 종교의 행위구나. 우리를 살릴 수 없구나. 그 고백이에요. 제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복음 빠진 제사, 아무리 피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빨이 금리빨이 된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된다네. 다 믿는데요. 또 교인들이 안 보고도 믿는데요. 저기 어느 교회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내가 말할 수 없지만 한빛감리교회라고. 거기는요 막 기도하다 보면 금덩어리가, 아니 금가루가 쏟아진다니. 그 가루 가지고 뭐 하려고, 덩어리가 쏟아져야지. 그 옆에 감리교회 가면 왜 이렇게 이 매트리스가 많아요, 교회 안에.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쓰러트린대. 교인들이 예배 안 드리고 다 쓰러져 있다가 정신 나면 일어나서 집에 간다네, 예배 시간에. 근데 교회가 꽤 커요. 지금 저쪽 이사 갔어요. 우리 황전사님네 집 근처로 이사 갔다고. 큰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세계 복음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예수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목적이 돼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선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이 죽도록 사모해야 돼요. 죽기까지 헌신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선으로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서 목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윗은 죽기까지 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했다 그랬거든요. 시편 84편 2절을 찾습니다. 시편 84편 2절. 다윗의 시는 아닌데요. 시편 84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864페이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막 쇠약해졌대요. 너무 성전 생각만 하다가. 여러분, 아가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아가서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쓴 걸 아닙니까? 연애 편지거든. 근데 그게요, 왜 정경호로 선택이 되느냐? 그거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거기 보면 2장 5절에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나았도다. 병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사랑함으로. 제가 연애 편지 쓸 때 이걸 써먹었습니다마는 사랑하면 병이 나. 얼마나 보고 싶고 사랑했으면 병이 날 정도인가. 여러분,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복음 가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겁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볼 것도 없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중심이라면 예배를 갈망하고 복음 가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도록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축복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편 84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10절을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10절.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인생 결과는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봐야 알아요. 지금 모든 게 잘 풀린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으로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한다면 가장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유산보다도요 가장 큰 영적인 유산입니다. 자녀가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양로 사업을 하느라고요 6.25 때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을 모셔다가 양로원을 시작하셨잖아요. 항상 100여 명이 항상 한 50년을 돌아가시면 또 들어오고 돌아가시면 또 들어오고 연고가 없는 분들이 들어오죠. 6.25 때는 이제 자녀가 죽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양로원 생활하고 그때 당시는 아주 그 엘리트 노인들이 많았어요. 와세다 대학 나오고요. 미국도 유학 갔다 온 노인들도 많았어요. 그 노인들 틈바구니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노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굶고 같이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는 국가의 지원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 노인들의 말년을 많이 봤거든요. 노인들의 말년을. 우리는 미래를 점치질 못합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요. 지금 힘 좀 있다고 뭐 좀 잘 풀린다고 막 이러는데 꽤나 잘난 척을 하는데, 여러분 남자분들 특히 조심하시고 와이프한테 잘하세요. 잘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노인들 많이 봤거든요. 힘 좀 있다고 막 설치고 다니다 나중에 똥오줌 싸고 버림받고 그런 노인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땅을 저희 어머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서 땅을 구입하고 양로원을 하고 지금 뭐 100억대 땅이 됐거든요. 근데 한때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다 모아놓고 팔남매를 모아놓고 저 시골에다 양로원 하나 차리면 되니까 이 땅을 팔아가지고 우리 목회자 우리 자녀들한테 나눠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계속 양로원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우리가 말렸고, 어머니도 또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내려와서 여기서 개척한다니까 나를 좀 도와주려고.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신혼생활 할 때 부평에서 이제 살았는데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학교는 양지에 있고 용인에 있고 부평에서, 교회는 동대문에 있고요. 애는 또 쌍둥이를 안 왔지.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600만 원 줘가지고 그 부평 아파트를 얻었는데 내 동생 목사 결혼한다고 600만 원 찾아갔어, 우리 어머니가. 이런 한 장 받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받은 유산이 있어요.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그 정신. 노인들을 위해서 6.25 때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들, 버려진 노인들을 한 번 한 번 모셔다가 닦아드리고, 막 똥이 굳어가지고 이게 안 닦아져, 이게 물에 불 커가지고 다 찬송하면서 닦아드리고, 나병 걸린 노인이 와가지고 나 배고파, 나 좀 밥 좀 줘. 처음에는 막 문둥병 이게 전염되잖아요. 가시라고. 돌아가는데 예수님 뒷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할머니 죄송해요, 어서 오세요. 고름을 다 닦아드리고 찬송합니다. 제가 그걸 6.25 동란 때는 내가 못 봤지만 수없이 얘기 들었거든요. 수없이 봤거든요. 영적인 유산, 정신적인 유산 받은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했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 못합니다. 아마 무너진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이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성도들 틈바구니에서 교육받는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이 교회, 이 성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쇠약해질 정도로 죽기까지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와 예배는 모든 것이다. 교회가 복음이 있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여러분. 답을 내리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처럼 교회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뭐 죽을 일이 없겠지만은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나 죽기까지. 얼마나 교회 생각을 했으면 병들 정도로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가장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마당에 그 잔디 있잖아요. 화단 잔디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막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막 무성해가지고. 근데
가장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비 맞아가면서 그걸 다 잔디를 다 깎아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더운데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모여서 또 포럼하다가 헤어지고 예배 시간 늦을까 달려와서 예배 드리고 참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지만은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사랑했던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분명히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미래의 재앙을 막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전을 미치도록 사모했던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되고 무너져가는 무슬림 사원이 되고 천주교에 팔리고 있는 이 시점에 다윗과 같이 죽기까지 성전 복음 가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